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가 되시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전 세계 정세가 뒤바뀌고 움직이고 있죠. 대통령의 권한은 참으로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의 자리는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은 여러 왕들이 지나갔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 자손 대대손손 여러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들이 다스렸다 하여도 참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참 왕 되시는 분, 또 온 세계에 참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을 다스리는 이가 그 누구라 하여도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세계의 참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왕들이 제 권력을 사용하고 그 힘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잠시 주어진 권력도 곧 다른 이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는 법치를 강조하였으나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처리를 14회나 거부권 행사를 하고 계속하여 나란 일을 멈춰 세웠지요. 법치를 무너뜨리는 계엄을 하고 또 의대 입학 증원 2,000명 확대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과 의대 학생들의 수업을 망가뜨려서 지금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지금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이 8명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이래요. 수업을 할 수가 없대요. 첨단 연구 지원들이 끊기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게 했고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김건희 땅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넣어서 국민의 세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일들을 보였죠. 부자들을 감세하고 국민들이 누릴 국민보험 혜택은 줄이는 등 국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나라의 자산을 자신들만의 부로 활용하고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권세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을 맞게 되고 탄핵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그게 법이고 그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이 있는 다스리심 앞에 선 모든 만민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중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때에 그 앞에서 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이 중심에 앉으시니 땅도 흔들리고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되 은혜로 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 이후에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산으로 불리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번제의 속죄제가 드려지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었습니다. 2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은 소망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그 시온에 함께 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변 어떤 강대국들, 어떤 민족들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국들의 힘과 권력의 뜻대로 될 것 같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아무리 작고 약한 이스라엘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능력 있음과 견고하심을 찬양하자 그렇게 노래합니다. 잠시 약한 권력자들에 의해 역사가 후퇴하고 망가지고 어지럽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되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악에 전혀 물들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약소국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약자들과 약소국들에게는 참 아픈 현실들이 많이 다가오고 지나가고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써 가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지치기도 하고 절망하여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역사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일까요? 역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은 어떻게 결국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법치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가진 것 좋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참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저마다 아프고 힘들지만 가진 사람도 사실 힘들어요.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어도 아프고 힘든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자산 가진 것이 정말 없거나 친구조차 없을 때에 그렇게 가진 것이 너무도 없을 때에 더욱더 인생은 아프고 쓰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가다가도 지칠 수 있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약자의 그 삶의 자리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느냐? 시편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의 역사와 또 개개인의 역사의 삶의 그 모든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끝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 힘있어 보여도 오히려 제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삶이 고달프고 아주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셔서 그가 돌아올 때에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하여 주셨고 많은 자산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함께 많은 자산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형과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대통령, 권력자는 의 대신 참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참추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그 어떤 오점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결국은 그 다스리신 가운데서 정의로 공의로 심판될 것이며 그 판결에 의해서 결국이 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망가지고 찢겨지고 후퇴한 역사가 처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아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시게 하시며 다시 정의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다시 정의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중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다고 위로하는 듯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높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로우신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심을 찬양하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우신 참 의가 되시는 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예배하며 경배해야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할 일 또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 다 함께 모여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정의로 위로하시고 공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 크심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제사장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이끌림 받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배우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간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의로우신 그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에 그 민족을 이끄셨던, 나라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연약한 모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응답하는 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 속에서 민족이 구원받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 안에서 되었다라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삶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미래의 삶에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참한 삶의 현장이 있고 삶의 역사의 한중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의 삶에 그 모든 든든하게 나라가 진정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의에 기초하지요. 법이 만약에 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법일 수 없습니다. 오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법치주의 또한 의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다스리시는 그 기초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의의 법도 위에, 의의 법치 가운데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 시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권력자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의로운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 기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증거와 의에 기초한 율례들을 지켜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왔다는 그 출애굽 과정과 그 이후의 역사들을 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정체성,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심판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죄악에 빠진 이들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 말씀을 따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구원과 회복까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 다스리시어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시되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예배 받으시기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시의 노래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반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예배의 참 대상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99편의 이 노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저자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와 또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결국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잠히 우리의 삶의 길을, 지나간 길과 또 앞으로 다가올 길을 바라봅시다.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을 지나가고 있거나 또 우리 개인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근간과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위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참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야곱이 빈손으로 쫓겨가 도망가고 달아나던 그 홀로 된 삶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던 삶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함으로 결국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결국 얻게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자산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심지어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위에 서면 안전하리라 착각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로우신 법도 위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근간을 세우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일들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 다시 구원과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손으로 떠나갔던 야곱이 다시 풍성함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